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한테도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같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육의 사람은 늘 육적으로 부족한 것을 자꾸 찾아요.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족한 거 어떤 걸 찾으세요? 부족한 것이 없으시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고을, 그 동네에서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저냥 사는 집에 이 말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형들한테 우선권을 뺏기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오늘 아멘 하셔야 돼요. 그 특별한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양각불에다가 감람류를 가득 담아서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지고 너희 집의 아들이 전부 내 앞에 지나가게 해라. 그리고 이새의 집이 소동이 일어났어. 베들레헴에 아주 동네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고 그날 그 자리에 없어서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가니까 제일 말째가 다윗이 제일 말째니까 저 들에서 양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 동네에 와서 자기 형제들을 찾는다고 할 때에 대단한 사건이 있기는 있는구나. 그런데 자기는 소외되어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존재감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보나 안 보나 다윗은 굉장히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사람들이 저 밑에 와서 다윗을 막 부릅니다. 빨리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영문도 모르고 막 사무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딱 가니까 사무엘이 들고 있던 양각불에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다가 서슴지 않고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에게 온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것 같이. 아멘. 오늘 다른 때보다도 오늘 주일날 참여한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일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 새로운 기회,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릴지어다. 오늘 그거예요.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을 받고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붓고 평생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는 아유, 난 그냥 몸도 불편하니까 여주서 예배 드릴래. 아유, 나는 멀으니까 여주서 드릴래. 아유, 나는 식구들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서 여주서 드릴래. 여러분, 여주서도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나 교회 촛대가 당분간 여기 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촛대가 옮겨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촛대가 옮겨온 곳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 현장에서 듣고 받는 은혜와 이것이 한번 걸러져서 전파를 타고 가서 받는 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저 들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와도 되는데 안 오길래 내가 전화로 막 야단쳤어. 정신 차리라. 몸이 너무 불편해서 못 오는 것은 제외하고는 올 수만 있으면 달려와야 돼요.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 같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와야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오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 채워주시는 날이에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채워주시는 날이에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으라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 부족한 말씀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이 부족한 걸 먼저 우선적으로 채워야 돼요. 영의 것이 채워지면 육의 것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까 부귀와 영화가 저절로 따라왔어요. 이 도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것을 얻으면 육의 것은 언제나 도움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했다면 그는 지혜와 총명은 얻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것이 역시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옛날에 에스겔 시대에는 두루마리가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걸 먹어서 네 배에다 창자에 채워라, 이런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 같은 이 영의 양식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해서 내 속에 채워야 돼요. 아멘. 자,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여기 채우면 우리 심령의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7년 흉년을 앞두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창고를 많이 지어서 양식을 가득 채워놓게 했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오니까 그 양식을 내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아멘. 요셉의 빈 창고에 양식을 저장하듯 내 공허한 이 심령의 창고에 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를 여기다가 채곡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채울 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채워지면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내게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맛있는 것만 잔뜩 채우려고 한다. 내 영혼은 헛헛하고 공허한데.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 말씀한, 야, 도랑아리 6이 저 비어 있는데 저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갖다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전부 물을 갖다 채웁니다. 찰랑찰랑하게 아구까지 채우니까 주님이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물을 이렇게 마시더니, 야, 어떻게 너희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두었다가 내어놓느냐. 하인은 뭘 떠다 줬는데? 물을 떠다 줬는데, 그러면 하인이 물을 떠가는 순간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는 도랑아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랑아리 같이, 6 도랑아리 같이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 집에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듯 우리는 오늘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멘으로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채우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모습을 벗고 말씀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변화돼서 열매가 되고 변화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 종이 그 받은 말씀, 채운 말씀을 다시 내어 놓을 때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전할 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여 부족한 말씀을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채워지면서 공허는 물러가고 자신은 변화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바로 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오시라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오셨네. 여러분, 제가 오십시오 그럴 때는 열리를 제껴놓고 달려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오십시오 하는 전화를 받은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해서 오늘 오시라고 해라 이러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믿음에 부요한 자. 세상에서는 가난한데 믿음에 부요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마나 교회가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믿음의 부요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믿음의 부요함을 받을 때예요.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큰 믿음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걱정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환난과 궁핍이 있고 내가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내 믿음의 부요함을 받을 때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전환되어야 돼요. 된 일의 말씀을 믿던 믿음에서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초림의 주를 믿던 믿음에서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로만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부자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으면서 강남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산다고 부자입니까?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럼 강남이요 이런다고. 강남 지하에 월세로 살면서.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도 강남 지하에 살다 이리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믿음으로, 과거를 믿던 믿음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믿는 믿음으로, 된 일의 말씀을 믿던 믿음에서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갖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문재선 목사 잘 아세요? 아, 잘 압니다. 문재선 목사 돈 많아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목사가 저한테 문 목사님 돈 많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마 돈은 없고 말씀만 많을걸, 믿음이 대단할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 많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지. 목사가 돈 많은 건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가 믿음의 부요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믿음을 오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줘.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주님이 채워주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큰 전환기가 되라는 거예요. 약한 믿음은 강하게, 흔들리던 믿음은 견고하게, 늘 왔다 갔다 하던 믿음은 자리가 잡히는 믿음. 아멘. 오늘도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셨습니까? 오늘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금초대 믿음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물질은 없어도 살지만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너희가 환난 날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히브리 기자는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세상 돈벌이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눈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눈이 다 죽어요. 아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앉아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영혼이 메말랐어. 뼈다구만 남았어. 그런데도 세상 돈에 그냥 막 휘둘려 다니고 있어. 돈 하고 다녀.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주님이 오늘 채워주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큰 믿음 가지고 싶다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진 만큼 믿음의 분량도 커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동요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가까이 해보면 믿음직스러워. 두 번째, 부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자가 돼야 돼요. 은혜. 아멘. 아멘. 부족한 은혜.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오늘 뭐라고 하죠? 은혜는 방에서, 자기 집 방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 나오셔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와야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이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어야 치료함을 받는 것 같이 안방에 앉아서는 오늘 여기 내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나아가라.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심령이 컬컬하면 은혜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컬컬하고 내 영혼이 목마른 느낌을 받으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은혜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가 내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지 않는 사람과 오는 사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면 뭐하러 옵니까? 뭐하러 오죠? 베데스다 못에 뛰어든 사람이나 안 뛰어든 사람이나 똑같으면 뭐하려고 옷에 물 묻히고 뛰어듭니까? 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저 들에 양치고 있어도 받는다면 사무엘 앞에 뭐하러 옵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의 머리에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아멘.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일곱 영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마칠 때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일곱 영으로 주시는 은혜를 선지자들은 스가랴 13장 1절에는 다윗의 샘을 열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열어서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오게 한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슬과 단비를 내려 부어준다. 젊은 사자같이 만든다.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한다. 민족의 환난이 있어도 살아남은 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오늘 이 예언이 오늘 이 공개되는 이 시간에 부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회개가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영적 리듬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자의 삶이 되시라는 거예요. 늘 그러지 않아도 뭐하는데 입이 속 나오고 입에 바람 이렇게 넣고 막 심술이 가득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마주보고 한번 아주 최대한으로 기쁜 얼굴로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생짜증. 짜증 날 일도 없는데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늘이 파란 것도 짜증스럽고 살살 바람이 불어도 짜증스럽고 그럴 때는 누가 옆에서 칭찬해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예쁜 옷 입고 오셨네. 그래. 지난주에는 더 이쁜 거 입고 왔거든. 이러면서 생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는 은혜가 깨진 거예요. 은혜자의 삶은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냥 앉아 있어도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짧고 설교가 너무 짧고, 왜 예배를 목사님은 12시에 딱 끝나는, 그냥 한 12시 반 1시쯤 끝내지. 자, 은혜자의 삶. 아멘. 이제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자의 삶은요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꼬여 있어도 그 사람이 가면 풀어져. 닫혀 있어도 그 사람이 가면 열려. 막혀 있어도 그 사람이 가면 뚫려. 왜? 은혜자니까. 은혜자의 삶은 그렇게 역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기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는 삶은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아서 고생을 하고 돈은 무지 버는 것 같은데 연말에 결산에 가보면 맨날 남은 게 없이 허덕허덕. 네 번째,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자식을 잃어버리면 눈에 불을 켜고 찾지만, 또 요즘은 핸드폰 잃어버리면 난리 나요. 그런데 진정 자신 속에 기독교의 본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걸 되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사랑이 고갈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사람들은 친절과 사랑을 구분 못해요. 교회는 이제 백화점 같이 친절한 교회는 있을지언정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없어요.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섬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친절은 희생도 섬김도 없어요. 사랑은 거기 희생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거기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제 교회는 친절한 교회, 백화점같이 친절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이제 생활화되고 체질화돼서 교인들 스스로도 이게 사랑인지 친절인지 구분을 못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은혜 시대 사랑이 있고 환난 시대 사랑이 있어요. 자, 우리는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종이 돼야 되고 그 사랑을 여기 채워야 돼요. 아멘. 채우기를 원하면 아멘. 말씀이 채워진 사람, 믿음이 채워진 사람, 은혜가 채워진 사람 속에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도 믿음도 은혜도 없는 사랑은 그건 세속화된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생명 있는 사랑, 진리가 있는 사랑은요, 어디로부터 발산되냐? 바로 말씀, 믿음, 은혜로부터 분출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친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친절. 여러분, 친절은 세상에도 있어요. 교회는 친절을 넘어서서 사랑이에요. 희생과 섬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희생과 섬김이에요.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바로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희생도 하기 싫고 섬김도 하기 싫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부족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위주로 달려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막 군인 같고 전투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랑이 없어 보여. 그런데 내면 세계에 들어와 보면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요.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함께 공존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은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믿음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 20장 9절 멀리 사랑하시는 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지혜가 부족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얘기예요. 지혜, 총명, 명철은 초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사람을 깨우치는 지혜.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보통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더라고요. 10배.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가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너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니까 왕이 가까이 두고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또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장황하게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저한테 물려주었는데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아버지가 넘겨주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제게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툭 지혜와 총명 주세요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설명과 구하는 게 마음에 쏙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저께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부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제가 영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면 육의 것은 저절로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만한 지혜 총명을 가진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거니와 부와 영광을 얼마나 주셨는지.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지혜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을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빨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여, 부족한 말씀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믿음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은혜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사랑도 채워주셔서 부족한 지혜도 채워주셔서 이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한테 속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오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오늘 믿으세요. 결론은 부족한 물질까지 채워주신다. 이사야 45장 3절에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부족한 물질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다윗을 머리에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평생도록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저희들을 오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이 시간부터 말씀도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지혜도 물질도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도록 표적과 증거를 주세요. 또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치료받게 하시고 늘 은혜가 충만한 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